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을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드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8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루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4형제를 낳았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 중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칭송하는 것으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지요. 이 극단적인 명령에 따르는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 그러면서도 한켠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마음과 갈등이 고스란히 느껴지기에 이 장면은 많은 성화 작가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모리아 산의 일화를 다룬 성화는 참 많습니다. 자, 이 장면은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아버지가 칼을 내리치려 할 때 이삭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은 어땠을까? 천사는 어느 타이밍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말렸을까 등등 여러 가지 작가의 상상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모리아 산이 정확히 어느 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세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모리아 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곳이죠. 이 두 번은 모두 부자의 영적 결단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결단,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헌신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고 다윗의 헌신으로 성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매우 특별한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는 현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전승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도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 장소에 세운 모스크가 알 아크사인데 그 유명한 황금 모스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황금 모스크 안에는 바위 돔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내리치려 했던 바위라는 겁니다. 즉 모리아산은 이 유대교, 즉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슬림에게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무슬림은 평생에 한 번 메카를 순례해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도 메카를 순례하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기능을 한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예루살렘에서도 이 모리아산, 이 황금 돔 사원은 매우 특별한 장소이죠. 물론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모스크가 황금 모스크가 있는 이곳이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이다라는 성서적 근거도 사실 없고 고고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을 파헤치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종교 전쟁 나자는 꼴이기 때문에 이곳을 함부로 건들 수도 없죠. 이곳은 유대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화약고이자 그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첨예한 갈등을 빚는 그런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인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언제나 터지기 직전에 폭탄 같은 곳입니다. 특히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이곳에 관할권을 두고 이슬람 세계와 이스라엘의 갈등은 언제나 세계인들의 숨을 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현대 이스라엘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오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오니즘 또는 시온주의라고 말하는 이 유태주의 혹은 유태인 복고 운동, 이 운동은 초기에 이 유럽에서 탄압받고 있는 유대인 동포들을 위한 인권 운동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증거 조작 사건 때문에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단순히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파이로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아서 징역형을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도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그런 국가 혹은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운동이 마침내 이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과 여러 열강에 영향을 미쳐서 이 현대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복고 운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그들이 살고 있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 입장에서는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단군 신화가 적혀있는 환단고기를 근거로 삼아 만주 땅을 우리 땅이라고 서원하고 그것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우리 민족이 여기에 고조선을 세우고 살았으니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것보다 훨씬 더 전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이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힘으로 밀어붙이긴 했지만 여하튼 국제사회 중재하에 갈등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는데 이런 시오니즘이 조금 변화해서 네오시오니즘, 즉 신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이 모리아산 위에 제3성전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황금돔 사원 등은 모두 허물고 그 위에 솔로몬이 건축한 것과 같은 양식의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만약 이들의 주장이 현실이 된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기에 현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후견인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 민족주의, 신유대주의 운동가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지만 벌써 올해 8월에도 지금 충돌이 일어났고 또 작년 5월에 이곳에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이 황금돔 사원 바로 밑에 있는 알 아크사로 피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성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경찰들이 그 알 아크사 사원 안까지 들어와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이 알 아크사 사원을 임시 폐쇄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꿈이 이 황금돔 사원 일대를 다 없애고 그곳에 제3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무슬림들은 반발하였고 무려 500발의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또한 아이언돔을 발사했죠. 이로 인해 애꿎은 민간인들만 희생당했습니다. 열흘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이어졌고 이 무력 충돌은 이집트와 미국의 중재로 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흘 가까이에 수백 명의 부상자와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고 이 중에는 어린아이도 20명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는 성지를 두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과 옥조를 여기는 성경의 말씀을 오히려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지란 말 그대로 성스러운 장소 또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정말 성스러운 장소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성스러운 땅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비아 돌로로사가 성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지상에 성스러운 땅, 성스러운 장소, 성스러운 공간이란 없다고 몫을 박아버립니다. 이 말이 바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자, 성지 및 성소에 대한 가장 성경적 답변은 그런 장소는 없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얼 파크, 무슨 기념관 같은 곳이죠. 우리나라 현충원을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신 이런 열사들을 기념하는 장소이지 우리나라의 성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이나 모리아산 등은 유대 민족의 메모리얼 파크, 기념 장소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유대교의 성지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성지 순례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 일반 장소와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스러운 장소란 없습니다. 영어로 성소를 뜻하는 sacred place는 분리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속된 세상과 분리된 장소가 성소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성과 속의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성지든 성전이든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곳은 속된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장소를 정해서 그곳을 세속과 분리된 장소나 혹은 성지라고 이름을 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어느 곳이나 세속적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곧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이 신학이 모리아라고 하는 지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리아는 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그곳이 거룩한 성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 즉 이 땅에 낮고도 가난하고 어려운 그곳이야말로 성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장소는 거룩한 성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가지 않는 죄와 탐욕이 가득한 곳은 아무리 금치를 해도 성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통해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성소이며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지를 지키겠다고, 그곳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이들은 민족주의에 취해 비성경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소, 진정한 성지가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위로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하늘나라이며 거룩한 장소입니다. 인간이 자기 판단으로 만들어 놓은 성지와 성소라는 그런 허망한 개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모두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반대로 그 어떤 장소라도 죄에 물들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선을 거두실 것이며 그런 장소는 금치를 해도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구분해 놓은 것은 문화재,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문화재는 소중한 것이나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3성전이니 아마겟돈이니 하면서 혹세 무민하는 자들의 이상한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성지, 그런 성소는 없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예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냥 산에 있는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곳은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 그곳은 다시 평범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이 성스러운 장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성소이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영과 더불어 성스러움으로, 거룩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경건함으로 엮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알리는 비가 지금 바깥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머문 이곳은 모든 곳이 다 거룩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장소는 다 우리가 신발을 벗고 주님을 경배해야 할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 이 세계에 편만히 계시는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곧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 주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과 더불어 거룩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순결한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가는 그 장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야말로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을 특별한 선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준비하며 많은 것들이 분주함과 그리고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결산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주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대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반드시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드리기에 힘쓰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나는 그 시선을 따뜻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성소이며 성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